저는 오늘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1대 사사는 온니엘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2대 사사는 장애인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었습니다. 3대 사사는 삼갈로 소를 치는 목동 아니면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에훗이 그 사사로 있었던 기간이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일찍 에훗이 그렇게 사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쓰임 받는 동안에 평안했어요. 그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에훗은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 2대 사사고 3대 사사가 삼갈인데, 근데 삼갈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갈이 오히려 에훗보다는 빨리 죽었나 봐요. 그래서 삼갈 이야기는 안 나오고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근데 이 악은 항상 똑같아요. 무슨 악이죠?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악을 행합니다. 자, 이렇게 80년의 평안함을 줬으면 입증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게 입증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 거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내 가족들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친구들 또는 아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길은 이 길이야. 내가 그들에게 뭘 해주고 같이 있고 한 것보다도 예배 때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의 때는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지금 말씀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 주신 게 입증이 됐는데도 80년 지나가고 에훗이 죽으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징계가 있죠. 징계가 있으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아나요? 징계를 하면 저들이 부르짖고 회개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이렇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요,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에게 또 평안함이 있고 이라고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떠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 까먹고 죄를 이렇게 잘 짓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도 너희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끝없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비록 그들이 또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다른 것은 좀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부부지간에 간음을 했다. 그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좀 부족하고 좀 뭘 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받을까니까 우상숭배도 괜찮아.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남편은 나를 다 용서하시니까 내가
또 바람 펴도 괜찮아.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그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 하솔에서 통치하는 2절인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자, 이 하솔 들어본 지역 이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북쪽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여호수아 죽고 몇백 년 지나갔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남방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막 전쟁을 했을 때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북쪽에서 북방 왕들이 그때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도시가 한 국가야. 도시 국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천안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도시가 한 국가인데 그 북쪽에 이 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러는데요. 가나안 나라가 이때 있지 않았어요. 뭐냐면 다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은 다 가나안 족속이지만 거기에 하솔이라고 하는 하솔이 북방에서 제일 강력한 그러한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는데요.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몇 대요? 900대가 있어요. 그 애굽도 철병거가 600대인데 근데 여기 야빈이 900대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무기거든요. 그런데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그 가나안 왕 야빈 거기에 작은 도시국가라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센 리더가 하솔 왕 야빈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여호수아랑 같이 싸웠던 사람도 하솔 왕 야빈인데 야빈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수백 년 동안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야빈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지칭하는 그 나라에서 왕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바로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 야빈이요. 그다음에 뭐 홍길동 야빈이요. 이런 식으로 그 야빈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어떠한 칭호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야빈이 이 사람 사실요. 이 하솔 왕 야빈 그 하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100년도 전에 다 망했어.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막 그 북방 왕들 막 모아가지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 처부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100년도 더 전에 망한 나라를 다 부스러져서 부스러기처럼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강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왜 이스라엘 때리려고요? 이렇게 범죄하니까. 범죄하지 않으면 그들을 아무 힘도 못 써요.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 통해서도 뻥튀기 해가지고 은혜와 복을 주세요. 별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별거 아닌 게 뻥튀기 돼가지고 나를 덮쳐버려요. 제가 전에 있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권사님이 지으셨어요.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게 이거에 2배도 넘어 교회 안에만 100평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렇게 지으셨는데
동생분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동생분이 연세 많았죠. 권사님도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동생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동생이 건축업을 하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동생이 많이 이 교회를 지어준 거야. 근데 이제 권사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짓다가 돈이 없으면 금식해. 근데 권사님에게는 무남동요 몇 딸이 있어요. 그래서 사위랑 같이 지내는데 이제 돈 떨어지면은 그 권사님은 뭐 하여튼 뭐 거칠 것 없거든요. 금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위랑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사위님이 어머니 왜 식사 안 하세요? 나는 안 먹어. 금식해. 저희 부인에게 왜 어머니 식사 안 하고 저러셔? 노인네가 그러면 그 저기 교회 짓는다고 그 돈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금식한다고. 그러면 그 사위가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러면 일단 좀 잡수시라고. 안 잡수시죠. 3일이건 4일이건 5일이건 안 잡수는 거예요. 물밖에 안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어떻게 했어? 돈 준다고 그래. 돈 준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엄마 돈 준대. 그러면 알았어. 보식해야지. 보식하고 일어나서 돈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 줘요. 그럼 그게 떨어지지. 당연히 돈 떨어져. 그러면은 또 금식해. 어머니 식사하세요. 나는 안 먹네. 자네나 먹게. 그래서 근데 그 사위가 돈을 다 대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그 바다모래가 많이 나왔던 그때가 있었어요. 바다모래. 이제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바다모래가 아니고 좋은 모래로 그리고 좋은 자자가 있을 때 그 누나네 교회니까 먼저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돈 받기는 받지만 아무튼 동생이 잘해준 거예요. 그 교회를 짓고 그 동생이 하나님께서 뻥 튀기를 해주셔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사업장이었는데 엄청난 사업장으로 바로 서게 됐어요. 네, 권사님도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금식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 신발을 나서 막 가서 하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또 쓰고 눕고 이렇게 하다가 또 돈 받으면 또 가서 또 짓고 이거 반복해서 결국은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위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사위는 신문사 그 광고란을 담당하는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신문사가 돌아가려면 광고예요. 광고 아니면 신문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너무 광고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관사님 너무 고맙잖아요. 때마다 돈을 뭐 작게 주느냐고요. 한 번씩 주려면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그 집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쓰고 누워 있으니까 사위가 하여튼간에 모두 깨고 해서 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부르고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했는데 약간 어느 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주 오늘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받아 사위를 예수합니다. 놀라운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사위가 무슨 응답 받으셨느냐고 그랬더니 너의 집은 영원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부인한테 그런 거야. 어머니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라. 무슨 영원하니 영원하기는 여기 뭐 2년인가 뭐 하여튼 3년인가 그러면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뭐가 영원하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가서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다 무식하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면은 딴 사람 믿지도 않아.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나 하나님께 나는 들었다. 글쎄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분이 굉장히 오래 했어요. 7년 이상을 거기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성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오랫도록 한 경우가 없는데 오랫도록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어 그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갈았어요. 바꿨는데 그때가 IMF가 온 거예요. IMF 오면서 거기
광고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고 IMF가 왔고 그러니까 광고 안 되면 광고가 없으면 신문사는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분을 도로. 뭐 여기 새로운 사람 보내고 도로 이 저절로 돌아간 줄 아는 거야. 권사님이 얼마나 참 눈물과 기도로 항상 사시는데 데려다 놨어요. 잘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거진 이분 그대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동생 하나님 앞에 뻥튀기로 부자가 됐죠. 큰 건설 회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에게 이제 그 문중에서 얘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그 문중에서 이렇게 시제 드릴 때 이렇게 너무 시제 드릴 때 너무 안 좋으니까 대궐처럼 크게 짓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니까 이 동생분이 건설 회사를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제를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크게 대궐처럼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엄청나게 그걸 지어놓고 뭐 막 그 문중에서 막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그 문중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어유 이렇게 대단한 걸 하시고 어유 엄청난 걸 하시고 이렇게 지하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인사들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 너무나 잘 나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부인하고 사이가 좋은데 부인이 장난치다가 발로 서로 장난치다가 부인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발 아프다는 거야. 근데 그 발이 안 낫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하는 게 더 세지 아내가 남편 하는 게 더 센가? 발로. 근데 아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다니는 데 없이 다녔어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발 고치려고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노.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자꾸 물어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역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때 정말 그 여러 역사가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뭘 아시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수도 없이 119에 실려가던 사람이 그냥 그대로 예배 끝날 때 이렇게 그냥 아픈데 손 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 치유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어떻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오금에 막 이만한 혹 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거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니까 수술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얼른 수술을 다 밟아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저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죽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그랬더니 오금에 난수 하지 말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수술 받았어요. 그 다음번에는 한 달 만에 더 크게 이만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밤톨 같았던 게 이만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이제는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그거를 다 안 잘라냈어. 힘줄 위에 붙어 있어요. 다 잘라내면은 힘줄을 건드려서 뻗정다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쪽이 뻗정다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이 혹이 달렸으면 요거를 조금 이걸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남겨놓고 잘랐는데 한번 칼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금방 자라요. 자기는 이제는 죽어도 병원 가서 수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동생 이런 거 괜찮아. 우리 전도사님만 기도하면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노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울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고만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그리고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엄청나게 주실 수도 있고 엄청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동생이라는 분은 얼굴도 이만하고 등치도 좋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부인은요. 부인은 나보다도 더 가늘어. 나보다도 더 작고. 근데 둘이서 발장난하다가 그랬대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 되고 우습기 때문에 우스운 건 아니에요.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으면 별거 아니고요. 우스워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그 드보라를 이제 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2절 읽겠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시스라요 했는데요.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겼어. 근데 야빈이 원래 하솔이 다 졌단 말이야. 왕창 졌어. 이스라엘에게. 하솔이 아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왜요? 이스라엘 치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하나님 무엇을 들어서도 세워줘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으면 무엇을 들어서도 두들겨 패서 가관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 하솔왕 야빈이요, 이름도 없이 완전히 다 부서져서 나라라고도 할 수 없이 되었었는데 이 섰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가 예전에는 나한테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질근질근 밟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면은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도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밟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밑에서 나에게 제발 자비를 베푸시기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신 역사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빈왕은, 이 야빈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철교 900대가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건 애국보다도 더 강력하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라하즈했어요. 아주 그냥 학대했다. 이거는 히브리어 라하즈라고 하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아주 어려움을 줬어요. 쥐어짰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부터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바보야. 처음엔 8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에웃이 일어나기 전에는 18년 동안을 그렇게 우상 숭배했었죠. 그 에웃을 하나님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엔 또 20년 동안이야. 이 점점 늘어나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빈 왕을, 그러니까는 뭐냐면 야빈 왕 그리고 군대 장관은 시스라인데 감히 시스라에게 도전하고 저들이 우리가 한번 독립운동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우냐고. 그러니까 저들은 감히 그 앞에 도전 못해요. 자, 그런데 4절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인인데요. 그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무슨 뜻이냐면 꿀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꿀벌. 그런데 드보라하고 말씀이라는 따바르거든요. 따바르하고 그 글자를 쓰면 똑같아요. 드는 디귿이죠. 보는 비읍이죠. 드보라 리을이죠. 드보라 그러니까 디귿 비읍 리을 이렇죠. 따바르도 마찬가지로 따 디귿이죠. 바 비읍이죠. 따바르 리을이죠. 이래서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지만 이 같이 써요. 같이. 이스라엘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을 보고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근데요, 이 종려나무라는 게 뭐냐면 그 대추야자예요. 이 대추야자를 말리면 안 말려도 달지만 말리면 엄청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러잖아요. 그 꿀이 바로 뭐냐면 대추열매예요. 대추열매.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많다. 그냥 대추가 아니라 대추야자가 많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에는 꿀나무야 꿀나무. 열매가 다 꿀처럼 단 그것이 잔뜩 있고 그리고 드보라는 이름이 뭐예요?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에요. 꿀이 있고 꿀벌이 그 꿀을 이렇게 저장하는 바로 이 꿀벌. 바로 이런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사인데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요. 이 여인은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된 것 같아요. 따바르 그 말씀으로 그대로 성장을 했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자예요. 드보라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드보라한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요 드보라가 하나님께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바락을 오라고 해서 납달리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려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근데 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니 시스라를 대적해가지고 일어나서 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나? 아니 시스라는 지금 철병거가
철병거가 막 가는 이런 무서운 그것도 900대나 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전쟁을 도대체 하겠다는 말이야. 자기네들은 철병거는커녕 칼도 별로 없는 이 판국에 지금 이 철기 문화가 여기는 이미 들어갔고요.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천국리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하는 도저히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납달리 사람하고 스불론 사람 합쳐서 옆에 있거든요. 합쳐서 10,000명을 데리고 내려오느라. 근데 10,000명이 따라오느냐고. 오라고 나팔을 분다 한들 죽으려고 오겠어? 얼마나 아니 20년 동안을 그동안에 밟혔는데 무슨 수로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사람들의 계산하고 달라요. 근데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 또 스불론 지파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오라. 납달리와 스불론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데리고 그 밑에 다볼산으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뭐라냐면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 병거들 또 그의 무리를 기송강 그 다볼산에서 앞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거기 기송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꾸불꾸불한 기송강이 흘러요. 그 기송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언제 하느냐면요. 건기에 해요. 우기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끼리 서로 다 이렇게 그 약속이 돼 있어요. 우기에 해가 돌아오매 출전한 날이 이르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해가 돌아오매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와서 이제는 전쟁에 나갈 만한 때가 됐을 때 이게 이제 그 사무엘하 11장인가 거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그 뭐냐면 우기 때는 이게 비가 오를 때는 전쟁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그럼 거기 비가 온다 할지라도 뜨겁잖아요. 그러면 전염병 같은 게 막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전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건기 때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이런 때는 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와 그 병거들, 그 철병거 그리고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개 같은 군대장관에게 말하는 거죠. 10,000명을 끌고 오너라. 그러면 기송강가에서 다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전략은 주셨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뭘로 보고서 지금 이 20년 동안이나 밟혀서 간이라고 요만한 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시스라 군대를 어떻게 전쟁을 한다는 거야. 이거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죠. 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그래요. 드보라가 가라. 이 말하니까 바락이 뭐냐면 지금 간다는 말이야 안 간다는 말이야. 다시 읽읍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죠? 드보라. 그렇지. 드보라가 나와 함께 나는 누구예요? 바락.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내가 누구예요? 바락은 간다 이거야. 드보라가 함께 하면은 바락은 간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당신이 누구예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안 가면 바락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지금? 간다는 거야. 가는데 같이 가자 이거예요. 안 간다 그게 아니라 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보라가 한두 번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여선지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지금 아주 젊은 여자냐? 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뭘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보통은 사사들이요 전쟁이 나면 자기가 앞장서거든요. 그 앞장서 자기가 싸워요. 근데 드보라가 지금 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무슨 드보라가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락을 부르는 거죠. 바락, 응? 번개 같이 오시오. 번개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에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아다가 다볼산으로 와서 내려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손 시내로다가 완전히 그 시스라의 병거까지 다 하나님에서 당신 손에 붙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까 바락이 뭐냐면 내가 갈 건데 같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이게 지금 군대 장관인데 아줌마 사사에게 전쟁을 같이 가자고 그래. 자, 아줌마 사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에이 뭐 여자인데 뭐 에이 뭐 별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에이 나이도 많아가지고 뭐 뭘 알겠어? 그거는 인간적인 견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걸로 본다면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바락이 바락 떨면서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 그 할머니, 그 아니면 연령이 지금 많은 아줌마한테 가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줌마 데려갔다 뭐해? 벌벌 떨면서 이거 무서워 이러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네, 바락이 같이 가자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이래요. 그래? 그럼 같이 가지. 그런데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해. 여러분 군대 장관의 영광은 뭘까요? 그렇죠. 적군의 목을 밟고 적군의 적장 시스라의 목을 밟고 시스라를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영광이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런 말이 깊이 남아요. 뭐냐면 만약에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 그 군대 장관의 영광은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오셨다. 지금 바락이 왜 같이 가자는 거야 도대체? 바락이 같이 가자는 건요. 시스라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때 시스라 만날 때 드보라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걸음걸음마다 난 무서워 죽겠어. 같이 가. 그래 시스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시스라를
여자가 죽일 거야. 당신이 그렇게 벌벌 떨고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시스라를 하나님은 여인의 손에 넘겨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될까요? 한 사람은 그 완전 무장하고 900대의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 깃보르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 군인이야. 정식 군인. 지금 1만 명을 만약에 1만 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식 군인이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비군처럼 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뛰어나온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1만 명 데리고 오는 거고 시스라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은 진짜 군사야. 특별한 군사란 말이에요.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사란 말이에요. 깃보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데 바락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요. 자기 평생에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근데 그 축복의 기회를 인간적인 계산을 하느라고 못한다는 거야. 나 못한다는 거야. 같이 가자는 거야.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는 있어도 자기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받을 그 놀라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천차만별 정도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 영원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밑에 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못 받고 금을 받는다든지 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 못 받고 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은 받을 것도 못 받고 철을 받는다든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말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축복받아요.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네 그 권사님 따님이 이제 무난동료 외딸이시고 이 따님이 자녀가 아들만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집으로 신방을 와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집도 많이 가봤고 부유하다는 집도 많이 가봤고 했는데 제가 그 집을 딱 가서는 보면서 아, 이 집은 누리는 복을 받은 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누리는 복을 받은 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층마다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컨셉이 다 달라. 컨셉이 다 달라. 그러면서 아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도 하고 또 그랬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뿌려놓은 것을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모든 거를 다 해줘. 권사님. 네. 한 번씩 권사님이 이제 서울을 다녀오셔요. 그 따님한테. 그러면은 완전히 막 아주 향기로운 할머니가 돼가지고 오세요.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따님이 최고로 엄마한테 잘해주고 또 이제 엄마가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해도 그 손주 며느리가 됐죠 이제 외손주 며느리 그 자매들이 할머니가 믿음 생활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저기 큐티 했는데요. 제가요 디모데후서 3장을 봤는데요. 이런데요. 믿음의 그 열매 있잖아요. 그럼 할머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권사님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럼 저한테 그걸 다 자랑을 하시는 거야. 전사님 해가지고 저는 어유 그러냐고.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요. 그걸 제가 많이 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무릇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무릇 많이 여러분 100평에다 심는 거랑 10,000평에다 심는 거랑 똑같아요. 거둘 때 100평에다 심으면 아유 고생을 나는 안 해. 아유 나는 다 했어. 일 다 했어. 그러면 아유 손 쉬고 발 쉬고 아유 나 좀 쉬어야지 이럴 수 있지만 10,000평에다 심으면 100평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는 없지요. 10,000평에다 심는데 어떻게 100평은 똑같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정말 힘에 겨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그분은 완벽주의자야. 아주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는 한 분이지만 또 이제 그 밑에 또 자녀들도 있으니까 손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따님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해 주는 걸 저는 많이 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다. 자녀에게 여러분 많은 거 주고 싶죠? 하나님께 잘하세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도 좀 잘해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 진리를 사모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언약한 것을 지키십니다. 누가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 간증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간증을 오늘은 자꾸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요. 드보라가 그래요.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는 바락 당신은 영광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보세요. 하라니까 되잖아. 10,0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10,000명이커녕 지금 500명이나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라니까 10,000명이 올라오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시스라에게 눌려가지고 누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락은요 드보라가 옆에 있어야지나 사람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의 낙하를 보니까 그 두 군데서 쏟아져 왔는데 보니까 10,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 말대로 이제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옆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럼 갑자기 뭡니까? 겐사람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여기는 장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처남이에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호밥이 이제 그 장인은 이드로죠. 그래서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이 떠나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전부 다 뭐 포도밭 또 무슨 무화과원 또 뭐 여러 가지 외양간 이렇게 다 집을 차지했어요. 근데 겐 족속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땅 안 차지하겠다고, 우리는 그냥 다니면서 자유롭게 목축업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들이 벌써 거기 딱 들어가면서 욕심이 막 그냥 불일듯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 하는 거야. 또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예 이스라엘과 좀 떨어져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디 왔냐면 이스라엘에서 지나서 그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나무 옆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텐트 치고 살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그 이제 다볼산에 올라간 거를 사람 시스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보세요. 기송강으로 그들이 모일 것이고 너를 바로 기송강에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일 거다 이 말했잖아요. 근데 기송강에 모일 거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기송강에 모일지 안 모일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진짜 시스라는 그 소리를 듣더니 다 기송강으로 모여 해가지고 그 병거 900대를 전부 900성을 전부 그 기송강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기송강이 안 넓어요. 기송강이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보세요. 드보라가 거기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쿵이 뭐예요? 일어나라 하면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쿵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나가신다는 거. 너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앞서 나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 나갔어요? 뒤에가 있었어요? 앞서 나갔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앞서세요? 뒤서세요? 앞서세요 여러분.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서시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쟁할 때 앞에 계시잖아요. 바락 앞에 있어요. 그리고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때 건기인데 비가 쏟아진 거야. 아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나무 병거도 아니고 쇠병거예요. 철병거. 철병거니까 땅이 질척해가지고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900대가 아무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 병거만 의지하고 왔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그 칼을 휘두를 때도 주님의 역사심,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요 도저히 병거에 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서 걷기 시작해요. 자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시스라의 온 군대를 뭐라고요? 깃보르야, 깃보르.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특공대 같은 그런 부대인데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했어요. 10,000명이. 그 별로 이렇게 예비군처럼 별로 그렇게 그냥 특공대 아닌 이 사람들이 다 이겨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비유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스라가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다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걸어서 도망하여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시스라가 이제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때 갠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갠 사람이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그때 시스라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잘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박쥐 비슷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시스라에게 잘 보여가지고 서로 시스라와 화평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거기를 이렇게 확 지배를 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아닌데요. 우리는 갠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시스라가 그럼 뭐야 도대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우리가 화평이 맺자. 화평을 맺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데 그 야엘의 집을 잘 알아요. 시스라도. 평상시 때 아마 헤벨의 집에서 양이든 소든 많이 가져갔나 봐. 그리고 이제 그 시스라는 군대 먹이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이제 사고 이런 것이 있었겠죠. 자, 18절 보십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보세요. 야엘이요. 나오니까 시스라예요. 근데 딱 몰골을 보니까 평상시 때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서슬 시퍼런 시스라가 아니야. 지금은 말도 안 타고 왔어. 다른 때는 말도 막 자기 그 밑에 쫄개 애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보니까 막 맨발로 막 도망왔는데요. 막 지력이 다 묻고 온통 땅투성이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와서 딱 보니까 지금 전세가 기울었구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영접하고는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여기 들어오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 두려운 상황이야. 시스라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누구 눈길 없나 해가지고 이절 볼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이 야엘이 이렇게 하면서 어서 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렇게 막 그냥 막 얼마나 이스라엘은요 바위가 많거든요. 바위 또 얼마나 더위 여러 가지 습한 이런 상황을 다 뚫고 이제 왔어요. 그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뭐냐면 시스라가요 너무너무 달려오느라고 너무 목말라요. 조그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가서 그냥 우유 부대. 이게 뭐냐면 요플레를 주는 거예요. 우유 부대를 해서 주니까 그걸 그냥 잔뜩 우유 부대째 열어가지고 그걸 마음껏 마시게 그냥 하니까 이가 잔뜩 먹고 그리고는 이제 안심을 해. 이렇게 물 달라고 해도 세상에 요플레를 갖다가 있는 대로 그냥 주니까 실컷 먹고는 또 요플레를 좀 많이 먹으면 졸립답니다. 여기 설마 요플레 잡고 잡수고 오신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어줬어요. 주무시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잠 주무시면 어둑할 때 도망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무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시스라가 이제 이불까지 덮어주겠다. 그가 이르되 그럼 장막문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누가 있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해달라고 이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참 그가 깊이 잠드니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달리 막 비가 쏟아지질 않나. 이제가 20년 동안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쫓아내는데 완전 성난 군중이 막 밀려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감당해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 그냥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뭐하고 하니 시스라는 구사일생으로 자기는 도망왔지만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꽤 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사람들이요, 그 이렇게 말뚝 박는 거는 박사예요. 왜냐면 항상 그 텐트 치잖아요. 그 가죽, 뭐 이렇게 짐승 가죽들 놓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해서 말뚝을 박는 거, 그건 아주 말뚝 방망이 갖다가 그냥 박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아주 삶이야 그게. 그런데 딱 장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말뚝 하나 뽑아가지고는 그대로 관자놀이에 대해서 팍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 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꽤 뚫고 땅에 박히니. 그러니까 말뚝이요, 이게 길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갖다 놓고서는 관자를 팍 치니까 이게 그대로 뚫려가지고 땅에까지 박혔다는 거야. 다가 뭐로 넣었나 봐. 뭐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시스라는 죽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도 변하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가 전쟁으로 나오겠나, 죽으러 나올 누가 죽으러 나오겠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해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락이 아직 그렇게 연약하지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숙제예요. 한번 뒤져보세요. 히브리서 어디에 있지? 한번 보세요. 신약에. 근데 거기에 드보라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보세요. 어떠한가. 그래서 그 바락이 완전히 그 관자놀이에 말뚝 박혀가지고 그대로 죽습니다. 아유 그 집 어떻게 할 거 없어. 그 집은 그냥 여기 천막 뜯어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23절 보십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가나안 왕 야빈,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장관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그 특공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야빈이 설 수가 있어요. 900대 그 전 뭡니까 철병거 900승이 다 무용지물로 다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겨지게 되었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빈, 어마어마한 야빈,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지배한 야빈을 죽이는 것도 두 여인이 꿀벌과 염소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야엘이라는 말이 뜻이 염소라는 뜻이에요. 드보라는요 꿀벌과 염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염소가 뭐 줬다고요? 젖을 줬다고 했죠. 젖을 줬다고. 가죽 부대를 열어서 가죽 부대 열어서 젖을 줬다. 사실은 이거 이제 그 엉긴 젖이거든요. 요플레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은 염소의 젖도 마찬가지로 염소라고 하는 야엘과 꿀은 드보라 바로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에서 열리는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는 줬습니다. 두 여인 그 야엘과 드보라와 야엘이 나라를 구해요. 왜 그러죠?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사사들이 좀 이상해. 아니 제1 사사는 온니엘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제2사사는 애후, 장애인. 제3사사는 군인이 아니라 농부. 제4사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드보라. 근데 또 드보라 옆에서 시스라를 죽인 여인은 염소, 야엘.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상황 속에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마 드보라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예언으로 지금 예언의 은사에 사실 이게 예언의 은사로 풀어나가면서 나라를 건지는 근데 여러분 예언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서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런 영광이야. 아멘. 근데 지금 바락은 그게 못했고 야엘은 예언 듣지도 못했어. 야엘은 알지도 못해. 근데 상황을 딱 파악해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시스라가 그 맨발로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막 시궁창에서 온 것처럼 막 흙투성이로 해가지고 땅 투성이로 해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걸 딱 보면 벌써 모르겠느냐고요. 행여나 시스라에 부하들이 와가지고 나 죽이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야엘은 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이를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혼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무도 나 없다고 아니 아무도 이야기 없다고 말해라 이 정도로다가 그가 자기의 가장 그런 아킬레스건의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때려 죽이잖아 이렇게 염소가 악한 영을 우리가 내가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뭘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평상시에 하는 대로 아무개야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악한 영을 향해서는 명령하시고 이 밤에도 깨뜨리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야엘이 되시고 악한 영의 그 시스라 같은 영 야빈 같은 영이 다 꺾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